이 세상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 78억 5천만 명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 자기가 갖는 신이 있습니다. 종족별로, 나라별로, 부족별로 우상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종류,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것을 특별히 영적으로 구별해 보면은 두 종류의 종교요, 두 종류의 신입니다. 특별히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반대로는 귀신을 섬기는 귀신 종교, 이 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은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신이요, 우상을 섬기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배후의 끝에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무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당 종교입니다. 우리 한국 같다 보면 불교하지만 결국은 무당의 집에 찾아가서 구두를 하고 앞날을 묻고 점을 칩니다. 유교하지만도 결국은 무당에게 찾아서 구두를 하고 점을 하고 날짜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도교 한다 할지라도 궁합을 볼 때 날짜를 잡고 어디로 찾아가느냐? 거기 찾아간다. 뿌리는 귀신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와 그리고 귀신과 무당을 따르는 귀신 종교와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렇게 그들도 나름대로 성심성의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자식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사람을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보다도 더 값진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우리는 한 번, 두 번 잠깐 또 10분, 20분 아니면 뭐 한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무당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밤새도록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산에서, 추운 데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요, 응답이 없느냐? 여러분 귀신 종교에서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확실합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신 종교에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고 하면은 있겠습니까? 이번에 나는 어느 한 무당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뚜렷한 내용은 뭐냐면은 당신 할아버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면 할아버지 나 괴롭히지 마. 나 좀 지켜줘.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귀신한테 잘못 보이면 집이 박살나는 거야. 근데 귀신은 늘 달개는 기도를 한다. 근데 무당이 상을 탁 채워놨는데 찾아오는 귀신이 달개기 위해서 어떤 과자를 하느냐? 색동과자를 하는 색동과자. 빨갛고 파랗고 색동과자 있지요? 납작한 거 그거 다 하는. 이걸 귀신이 좋아하니까 그걸 항상 그리고 연꽃에 탁 앉았어요. 말을 하고 그래서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근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요, 귀신을 섬기는 종교라도 거짓말쟁이인 그 귀신은 응답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구하는 대로입니다. 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배척한 사람은 생명이 없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면은 여러분이요, 영생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죄값을 치르면서 이를 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서 영원히 벌을 받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혼은 늘 영원히 살지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 그리고 그 생명을 여기에서는 생명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 이야기는 죽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다. 이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까지가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뭐냐? 생명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서도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내 속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내 속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실상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기도하면은 백발백중이에요. 다 응답받습니다. 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이요,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없는 사람이 무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이 에베소 2장 1절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무슨 줄을 잡고 기도를 하겠어요? 또 에베소 2장 12절부터 13절에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네하고는 관계가 없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일단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구원을 받은 자, 생명이 있는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여러분 뭐냐 하면은 예수라는 그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의 나라의 대통령은 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나라의 왕은 에비멜렉이라고. 하여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 애굽에서는 바로라 하면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왕은 뭐 하느냐?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는 뭐 하느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 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아들을 믿는 거야. 이름을 믿는 거야.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은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줬냐?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뜻대로 기도하면은 다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힘을 북돋아 주지 못했을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다고요. 내가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내 아내도 구원받고, 내 남편도 구원받고, 내 아들, 딸들도 구원받고, 내 손자들도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온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네 가정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의 가정이 자기만 구원받을 뿐에 친척까지, 친구들까지 구원 다 받았습니다. 자기하고 인간이 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 남편도 자기 가정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자기 아들도 자기 아내도 가족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장 그리스도도 자기도 예수 믿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면은 내 가족, 나와 함께 연관되는 가족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요. 집에서 남편에게 복음 전하기 싫으면 못하면 우리 교회로 내한테 데려오라고. 오면은 내가 전해주겠다고. 당신들이 전하지 못하는 거. 자식,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말하는 자녀를 울어야 돼. 신앙생활을 하도록 울어야 돼. 택한 백성이고 우리 남편 택한 백성일까 아닐까? 그거 생각할 것도 없고 택한 백성이다. 아멘. 우리 아들 저거 뭐 택한 백성이니까 아니 택한 백성. 우리 집에 시집 온 저 며느리 저거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 다 택한 백성. 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은 그거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이제는 너도 구원받게 되겠다. 이제는 다 받을 거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거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김정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 거제도로 이제는 이사를 갔습니다. 둘째 사이가 있는데 그 둘째 사이와 결혼할 때에 30여 년 동안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아들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담배와 술물만 많이 먹어. 이래 하니까 김정순 권사님이 얼마나 속이 탔던지 욕을 하면서 좀 부끄러운 일을 말. 야, 이 개새끼야. 네 예수 안 믿으면 뒤져. 뒤지는 게 뭔지 아니? 지옥 간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거야. 하면서 입에 쌍소리를 하면서 막 확 해댔대. 그래서 거기서 믿어 이렇게 했대. 여러분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사위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가슴이 터지는데, 사위가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면 그렇게 찢어지듯 하면서 하는데, 나오더니 뭐 나오겠지 뭐 내년에 나오겠지 뭐 아니면 뭐 내 죽고 나면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아들 딸들이 구원을 받았다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가정에서 예수 탁 믿었으면 그 형제들 다 예수 믿어.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거든요. 네가 구원을 받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었지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부족한 것 있잖아요. 부족한 것. 돈도 부족하고 많잖아요. 하여튼 나중에 줄줄 나옵니다만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기도 할지니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픈 사람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파도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폐기생동을 꼬꼬거리면서 살아가.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날 것이니라.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이 평탄할 때는 환난을 위해서 기도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무너지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꼴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머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이 머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머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둠이 되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꼴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여러분이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복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권세의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축복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요,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소유물의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라. 그리고 종도 많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이 여기에 갑절을 또 더 주셨습니다. 욥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두 주인이 있습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인은 누구냐?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제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 신입니다. 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입니다. 돈으로 신을 사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를 더 중요시 여기면 하나가 더 후하게 되고 하나를 더 중요시 여기면 또 재물은 뒤 두 번째로 밀려나가고 그리고 재물은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재물은 뭡니까?
재물도 못할 것이 없을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 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힘 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힘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그 힘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구제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이요, 일꾼도 문제지만 범사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일을 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선교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범사가 돈이 있어야 돼, 돈. 돈이 없으면 안 먹혀 들어가, 일을 못 해. 이만큼 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힘 있는 거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덟 번째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을 하고 한 명이 10,000명을 감당하리라. 아멘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야 됩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해야 주십니다.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사람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오늘도 우리 말씀하시죠. 생명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야. 무엇이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리라. 여기에 담대함이란 내가 확신한다 이야기입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내가 확신한다. 다른 말 담대하면 내가 장담한다. 100%다. 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없느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도 있는데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할 수도 없는 사람이 구하는 사람이 많아. 또 구해받아 소용이 없는 밤에 산에 가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주시는데 이것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기복신앙입니다. 받은 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복신앙.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심 받아가버려요. 뺏어가버려요. 가져가버리면 빈털들이야. 가졌을 때는 내가 뭐 가진 것처럼 설쳤지만 하나님이 가져가버리면 빈손이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또 구제 헌금도 하고 또 선교 헌금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 데 쓰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그래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가장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딱 되게 돼가 있는 세상이에요. 이거 우리가 주분이 오고 춘분이 오고 하지가 오고 동지가 오고 하는 이 딱 때가 되면 동지가 오고 때가 되면 이런 춘분이 오고 얼음이 녹고 씨를 뿌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계속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는 기복신앙인이 아닙니다. 또 다시 말씀해,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복신앙으로 잘 안 삽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돌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고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이제는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아마 우물쭈물하고 끝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